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한 줄씩 교차함에 봉독하고 못 찾은 분은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뭘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화화가 뱀의 미혹을 통해서 이렇게 부패된 것처럼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를까 하니 내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뭐라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전하는 성령은 무엇인가를 사람의 주장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은 폭발적인 생명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실제 상황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받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적인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삶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그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안 나온다면, 이 변화가 없다면 그는 다른 복음에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아니 뭐 네 복음 내 복음 따지지 말고 구원만 받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를 때는 저주를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가 지금 계속 복음 안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뭐죠? 지금 막 속 사람에게 지금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것들이 영적인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아닌 제 원 이름이 서정호인데 서정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죽는 이 흑암의 이 영적인 것만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은 뭐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때 당시에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지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매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 십자가 그분이 그렇게 됐다면 나는 그냥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와 더불어 나 또한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왜? 복음은 놀랍게 모든 저주가 떠나요. 가난도 떠나고 병마도 떠나고 영적 문둥병도 고쳐지고 모든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이 임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이것이 일어나지, 그냥 단순히 한 부분만 붙잡고 나 예수님 등록교인요, 주님 이제 복음 좀 주시오, 이제 천국 열쇠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선택적 자기 코드적인 그 복음, 설교나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 안에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한없이 자기 희생의 삶이나, 이게 전체적인 것이 전부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야. 근데 십자가와 능력과 영적인 것은 다 빼내고 그냥 사랑하라, 도덕, 윤리, 이것만을 전한다면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저주가 풀리고 내가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아닌 편파적인 복음, 세속적인 복음, 기복적인 복음, 막 짬뽕 비빔밥적인 복음, 이 저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이거지. 여러분, 여긴 여러분이 잘 압니다. 영성학기를 13기를 하고 국내에서 이제 해외 사역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영성학기 졸업날 아니면 여기 간증집을 보면 책으로 한 권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됐는데 왜 8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어찌하여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이 그토록 많은 것이 체험이 되고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성학교를 하면 최근에는 뭘 제시합니까? 요새 신앙의 점검표를 10가지를 내놨지만 반드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영성학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짜 여기서 내는 숙제대로 삶을 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10가지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고 지금은 아주 상품 경품 걸듯이 내가 내놨어. 근데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분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랍니까? 25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가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함께 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행할지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서 6장 3절에 뭐랍니까? 세례와 더불어 너희 옛사람이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뭡니까? 십자가와 그분과 연합을 막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그냥 기복적인 종교를 가졌느냐 이거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십자가 근처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와도 실제 삶으로는 절대 접근 행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어리석지요. 왜요?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 나머지 못 누린 거 자식한테 주고 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남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갖고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버려야 하고.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이같이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같이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절대 십자가 복음 안에는 들어오들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잠깐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는 있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너희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안 계시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낙제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없다가 무엇이 결정됩니까? 나의 삶이 그분이 주인이냐, 그분이 내가 주인이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느냐,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합리성, 논리성, 그동안의 스펙을, 내가 가진 그 지식을 갖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느냐. 미국 백악관에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10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A 안을 택했을 때 이러한 일이 나오고, B 안을 택했을 때 이러한 일이 나올 수가 있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것을 다 준비를 하죠. 근데 주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논리적인 이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나는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님 다스림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적인 종교를 갖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저주가 떠나더라네요. 결박이 풀리더라네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걸 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대로 살아야 그 생명의 생명수가 들어오지요.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죽어가는 걸 다 살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사야를 통해서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세상은 당연히 싸워야 양과 이리는. 근데 양과 이리가 같이 풀을 뜯고 뛰어놀고, 독사굴에 아기가 손을 놓으면 반드시 물리해야, 반드시 죽어야 해야. 근데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세상 논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부딪힘과 천적 관계에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다 모두가 풀린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갖는 자가 너무나 주님께서도 얘기해요. 좁은 문이라고. 구약 속에서 그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들어가는 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지금 뭘 다 뜻했냐면, 신약에 우리 한 개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들어가는 여정을 설명한 거야. 예표로. 그들이 어땠습니까?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다음에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을 또 해본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굽은 그때 당시에 이 세계로 말하면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죠. 그 손에서 벗어나갈 수가 없었죠. 근데 거기서 애굽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쫓아오던 그 군대가 전부 다 물에 수장이 되는 걸 봤습니다. 막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이 소고를 치며 막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짱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을 가서 막 얼싸좋다고 막 뛰어가서 물을 마셨더니 쓴 물이야.
그때 막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교인들은 저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내가 녹음 좀 해야겠어. 제가 먹은 것도 없는데 저한테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 모세 그러지 마시고, 그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이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답답하니까 돌 맞을까 하니 막 주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나무를 하나 벼줌에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다 던져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광야는 너무나 춥습니다. 근데 저녁이 거기에가 불기둥으로 덮어져. 그래가지고 자연 에어컨 냉난방기를 주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더운데 구름으로 다 저기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로 해가지고서니 따뜻하게 해서, 그러고서니 또 난 눈 뜨자마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서,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맨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던 거야. 그런데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그 나라를 주기 원했는데, 그래서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나라에. 근데 뭡니까? 8명이 와서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야.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냐 육의 눈, 현실적인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 육신적인 이 세상만 있는 거 아니죠. 영의 세계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뭐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막 전쟁을 하는데 막 추풍낙엽처럼 막 적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막 별것도 아닌 막 군대가 막 그냥 막 그 완전 무장한 군대를 막 물리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조금만 있으면 다 물리치겠는데 해가 막 질라고 하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는 선포하라. 해와 달을 정지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다 손을 들면 해는 기드온에 머물지어다. 달은 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 적을 막 물리쳐. 그래서 이 가나안에 진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20세 미만의 어린 자들하고. 그러니까 200만 300만이 되어도 거기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래서 항상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은 누구에게 다 열려 있는데 믿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구경만 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라는 거야. 예수님이 해방시킨 것처럼 해방시키라는 거야. 근데 영적인 사역을 하면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얘기야. 아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하는 게 이단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모든 나의 그 저주를 그분이 안고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파주팔자 운명대로 살아야지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단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복음 안에는 치유가 붙어 일어나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고 제대로 주님지가 내가 생명으로 성장이 된다면 바로 뭐죠? 병마가 해방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토록 좋은 걸 씻죠. 뭐니 해도 문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랍니까? 그가 이 땅에서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가난의 저주를 지고 갔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날일수록 다 부자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온 날,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전쟁을 당한 나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나다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거야. 지금 전쟁 6.25 때 일어나고 이적지 안 일어났잖아. 예수님이 발로 와서 지키시니까 5년에 한 번씩 일어나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었지요. 수없이 포로로 잡혀갔고 수없이 짓밟힌 나라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토록 잘 살게 만들어 주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진리를,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죠. 주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24절에 3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리라. 우리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면 버리고 나를 깨트리라면 깨트리고 나를 죽이라면 죽이며. 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비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진짜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에게 만나주는 성령님이 증언해줘요. 성령님이 위로해주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알리시고, 성령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려주시고.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이 종이 되랴 그리스도의 종이 되랴. 사람들하고 기분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다 좋다고 해요. 도덕, 윤리, 신학, 교리만 가리키고 그냥 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부딪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은 주님 뜻, 주님 말씀, 주님 나라를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이거야. 이 복음.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랴. 우리는 수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수없이 교단 교파가 많습니다. 허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데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왜 이토록, 원래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다 우리 교회로 오해할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고서는 제가 깨달았어요. 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약 속에서 그래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교회 키우고 성도 늘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죠? 조직의 힘을 바라지요. 하나님 역사가 필요 없지요. 바울은 한번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늘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어느 정도 아팠느냐 하면 말뚝으로 박은 것처럼 아팠대요. 여러분 살에다가 한번 조그만 송곳 같다 한번 갖다 박아봐요. 송곳을 박아도 아플 텐데 말뚝을 박은 것처럼 막 간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아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이 말뚝 좀 빼달라고 간절히 금식을 하면서 3번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나는 네가 완전해지고 모든 걸 갖추고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하는 너에게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답니다. 내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짓밟히고 이단이라 소리 듣고 한없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잠 못 자고 수없이 매를 맞고 이렇게도 이것은 나에게 기쁩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삶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인자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짱 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년 어느 해에 딱 나타난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자자자잔 하면서 막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나타나고 하늘에 막 글자가 써집니다. 막 불꽃놀이가 막 이루어지면서 너희들 안 믿으면 다 죽어 이렇게 막 하고 천국 비워지고 지옥 비워지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대.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이사야가 봤어요. 600년 전에. 보니까 막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그냥 촌에 아주 소녀한테 임신이 돼서 베들레헴 같은 촌 구석에 마국간에서 나시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오셔서 그 목수의 아들로 다니 그냥 일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막 환상으로 쭉 이렇게 막 이제 그림처럼 영화처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그걸 본 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원장도 봤는데 뭐 이사야가 왜 못 봐?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으랴? 이사야가 막 답답해. 전하라는데 안 믿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종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해남 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거기는 명문대나 뭐가 나올 수 없는 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적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열방을 부활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폼 잡지 말라고 하지 말고 진짜요. 이게 나 기도하는 사람 답답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 보세요. 한국은 그래도 얼마나 복음이 이렇게 풍성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 번만 들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진짜 근처도 못 가는 그 가짜 친목계를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하고 지금서부터 올해는 특히 이제 거의 뭐 매달 나가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같이 이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고 이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뭔가? 제가 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돼요. 건전하고 거룩하고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참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 사람을 바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이 계속 1, 2년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나 가면 어느 때까지 지내야 맞느냐 이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늦어도 한 달 내로 나타나야 해요. 빠르면 오늘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우리는 저부터도 행복한 지금 안에 와 있는지를 몰라. 제가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막 제가 이렇게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그 마음까지도 살피면서 막 일하시는 게 막 수없이 저는 얘기를 많이 듣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설교는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설교, 바울이 전하는 그 길이냐. 그래서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군대가 되고